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팔다리가 없는 세계적인 그 복음 전도자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분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번 강연을 봤는데요. 네. 네, 영상으로 봤는데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힘이 네. 어디서 나올까? 그러게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렇죠.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요새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조금은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 게 현실이죠. 예. 더듬지 마시고. 속상해서. 그런데 그래요. 그럴 때 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이웃만, 우리 교회만에서 벗어나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나누고 품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예. 오랜만에 예, 왔습니다. 네. 여기서 교회를 논한다 MC도 보시고 네. 예, 가끔. 그러셨는데. 네. 가끔. 네. 잘 나오셨어요? 주로 이제 MC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 출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네요. 네. 이제 목사님 얘기를 저희가 들을게요. 자, 일단은 안양감리교회 하면은 뭐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찬양 사역으로 다녀왔었거든요. 정말 건강하게 사역 계승이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아이,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전임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부담도 많이 가셨겠어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로 78년 됐는데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 78년 역사 가운데 네. 제 전임 목사님이 30년, 네. 제가 지금 현재 한 거의 10년 가까이 네. 네네. 절반 이상 전임 목사님과 제가 그러네. 네. 사역을 하고 있는데 30년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신 것은 물론이고요. 예, 예. 참 아름답고 건강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백문현 목사님이신데 네. 아버님 같으신 분이에요. 네. 교인들에게 우리가 영적 스승은 많대 영적 아비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는데 예. 정말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네. 말씀도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인품도 그리고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시고 그리고 교인들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분을 모신 후에 이제 제가 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죠. 힘드셨죠. 계속 네. 비교도 네, 이제 네. 되니까. 그런데 저도 목사님 한 1년여 같이 모시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네네. 워낙 본받을 점이 많이 있으시고 제게도 아버님 같으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네. 뭐 당연히 제가 뭐 비교도 사실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사역하시던 거 계속 특별히 버릴 사역이 없어요. 목사님 하시던 네. 내용 중에 그리고 좋은 점 본받아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가까이 저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만드셨어요? 네. 이웃과 함께하는?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교회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랑 대전 산성교회 세 교회가 네네.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교회 다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의 귀한 일들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일단 마음 문을 닫아요. 그래요, 맞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네. 이런 이야기죠. 이건 너희 교회에 소위 멤버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교인들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나 뭐
세 사람 다 전부 다 뭐 나름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월드 휴먼 브릿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되자, 네. 브릿지가 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태교음악회? 예,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예. 출산 산모들을 위해서 태교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네. 출산 용품을 저희가 드리는 일을 하고요. 좋다. 네. 꽤 출산 용품이 내용물이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일도 하고요. 또 재능 기부를 받아서 네. 출연하시는 분들은 다 음악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원해서 네. 아주 좋은 음악을 해주시고요. 예.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그 걷기 축제를 합니다. 저희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의 경우에는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라고 해서 소위 자살 예방 캠페인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한 번씩 해요? 해마다 언제 해요? 9월 둘째 주일에 합니다. 주일 네. 오후에 네.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는 네. 드린 다음에 온 교인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예. 네. 그 주간이 자살 예방 주간이에요. 해마다 아. 9월 둘째 주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자살 예방 주간에 네. 그 주일에 앞뒤로 해서 저희가 네. 첫째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요, 아.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마치 고생 한 번도 안 하신 정말 부잣집 도련님. 네. 집안은 이렇게 몇 대째로 계속 믿음의 가정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아버님은 정말- 저 대학 총장. 아유 그렇죠, 네. 어머님도 기도하는 어머님으로서 항상 정말 이렇게 우아하게 예, 그렇게 목소리를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듣죠.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사실은 모태 신앙은 맞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모태신앙은 달라.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저도 이 세상에 나왔고요. 네네. 사실 잘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래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다니시다가 네. 예. 나중에 이제 군대 가셨는데 사병으로 가셨는데 장교가 되셨어요. 전에는 갑종 출신 장교라고 사병으로 가셨던 예, 분들이 예. 장교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네네. 길죠. 길죠. 꽤 긴 과정이고 그리고 그 군인이셨을 때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하셨고요. 네. 예. 저희 아버님 월남전까지 참전을 하셨습니다. 예. 네, 월남전에 장교로 가셔서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죠. 네.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군 제대 빨리 하시고 목회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근데 예. 아버님은 이제 군대 꽤 오래 계셨죠. 네. 그래. 그러시다가 원치 않게 제대를 하게 되십니다. 아. 뭐 책임을 좀 지셔야 될 일들이 있어서 뭐 썩 명예롭게는 아버님 책임은 아니신데 이렇게 해서 전역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시고 전역하신 다음에 목회자 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근데 사업을 하셨어요. 네,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건축업을 하시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뭐 빚도 많이 지시고요. 네. 또 사기도 맞으시고 네. 보증 섰다가 그 보증 선 게 잘못돼서 그것이 저희 집안의 빚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빚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고생 좀 하셨겠네요, 목사님. 꽤죠. 제가 이제 공납금 옛날에 공납금이라고 네. 그랬죠. 네. 공납금을 분기별로 내는데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으니까요. 못 냈습니다. 뭐 이제 대학원 시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 요즘은 원룸이라고 하는 좀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뭐 괜찮은 표현인데 네네. 그게 옛날에 단칸 새빵이죠. 단칸방이죠. 네네네. 말이 저희- 좋아 원룸이지 네. 단칸방이죠. 제 여동생 둘이 있고 예. 네. 저까지 5식구인데 방 한 칸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됐던 그런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때까지. 네. 청소년식이 민감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목사님을 그 태중에 안고 계실 때 네.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고. 네. 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 허락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사내 아이가 나면 네.
주의 종만 되겠다. 옛날 그렇게 해서 주의 종 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음. 제가 이제 어려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도 네. 너는 하나님 종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괜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를 때까지 좀 어머니가 기다리셔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까봐 그러셨는지 네. 스스로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말씀하시던가요?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엄마 나 목사 돼야겠어 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근데 그 원룸 단칸방 네네. 거기서 꽤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민감할 때 사춘기 때 이게 좀 튕겨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 회의가 많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저희 어머님이 예. 교회에서 하신 일, 또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에게 정말 잘하셨어요. 저 어머님은 소중한 거 있으면 먼저 교회, 먼저 목사님이셨어요. 왜 꼭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들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님이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뭐 11조 생활서부터 이런 헌금 생활 철저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또 저희가 화재도 나서 화재 때문에 고생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집이 전소될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고 네. 아버님은 사기도 맞으시고 보증승계 잘못돼서 빚도 지시고 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갈등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기에 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요?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남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예. 다녔습니다. 예. 보통 남강하면 이승훈 선생이라고 유명한 크리스찬이자 예. 훌륭한 스승이 예. 계신데 예. 그 학교는 남강 은희을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예요. 네네네. 뭐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분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학교 내에서 저희가 요즘은 동아리라는 표현, 옛날 서클, 네, 서클. 서클 활동하는데 서클을 만드는데 저희가 에클이라는 서클을 5명 친구와 함께 만들게 됩니다. 에클? 에클이란 말은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의 그걸 저희 나름대로 이제 줄여서 네. 저희가 예. 작은 교회다 해서 이제 에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불교재단의 그 고등학교에서 에클레시아. 원래는 이제 서클에 담당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설립자가 불교 신자시다 보니까 믿는 선생님이 계셨는데도 저희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눈치 보이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끼리 모이는 서클은 언더 서클이거든요. 음성 네. 서클. 제가 그래서 음성 서클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음성 서클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 저희 표현이 참 재밌네. 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네요. 그때 그럼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희가 매일 점심 시간에 네. 스탠드에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어. 그리고 토요일에 그 모여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예.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친구들 교회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철야기도를 저희끼리 했습니다. 철야기도. 야,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때? 뭐 설교가 아니라 예.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간증. 함께 나눴어요. 간증이죠. 어. 그때 지금은 이제 통합 측 목사가 된 우리 박진용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5명 중에 한 명이 중에 예. 네. 대부분이 목사가 됐는데요. 네네. 그 박진용이라는 친구가 그 교회에서 모일 때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말씀을 나눠줬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레마가 된 겁니다. 아,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예. 말씀.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냥 예. 말씀을 읽는데 네. 그냥 읽는데 그게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다는 체험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제가 예.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네. 귀로만 들었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표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함의 근거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어떤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절대적인 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환경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아무리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시고 해도 어렵죠.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었고 아버지 사기당하시고 보증 쓰시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럼 그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아니, 어머니한테 목사가 말씀드렸어요?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네. 다녔던 교회 서울에 있는 유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네. 유신교회에서 어렸을 때에 어린이 새벽기도회를 다니면서 어린이요? 네, 어른도 새벽 기도를 다녀요? 어른 새벽기도 끝나고 어린 예. 새벽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아니 교회에서.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그러니까 신기한 간단 말이에요. 거죠. 한 6시쯤 모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새벽교 2부. 2부죠. 2부. 네. 어머. 그때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그 특별히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네네.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좀 했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방학 주말에. 동안에 집중적으로 네. 저희가 했죠. 제가 그때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로 예. 기억이 됩니다. 예, 그때 어렸죠. 애기죠. 12살이야. 3학년 4학년 아니 10살. 10살 10살 때요. 그때 10살에서 11살 때 될 네네. 때죠. 목사님 되겠다고 마음 그때 먹고 선생님이 김경래 선생님이시라고 네네. 지금 목사님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예, 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에게 유난히 어느 날 지금 이제 279장 지금 찬송가 옛날 감리교회는 개편 찬송가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60장이에요. 제가 네. 정확히 네. 장수까지 기억하고 이 이야기 좀 불러주세요. 예, 예, 예. 우리 잘 가물가물해서. 아유 찬양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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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아이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성가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요. 네. 처음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예. 몇 번째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10살짜리가. 예,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교회 학교 교육, 네. 기도, 신앙.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개케 하시면 회개할 그 여러 가지 이 죄된 목록들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그 끝날 무렵에 인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 기억 안 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목사님 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될 사람. 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명 정도. 네. 근데 그분들은 다 목사님 되셨나요? 4명이 남자였고 1명이 여자로 기억이 돼요. 근데 여자 친구는 사모가 됐고요. 네 나머지 4명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거봐요. 거봐요 그게. 아우. 그게 그 안에 그때 이야. 그 집회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아니요. 3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글쎄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와. 그 아버님은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나중에 되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먼저 되긴 하셨어요. 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신학을 먼저 제가 하셨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네.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다니시면서 목회 네. 개척교회를 하셨고요. 네. 시골에서? 아닙니다. 저희 단칸 새방에서. 나가질 못하셨을까? 그러면 성도는 목사님 포함해 전부 5명?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네. 저희 가족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친구들을 전도해 오면서 네. 제가 난강고등학교 친구들을 이제 전도해 오면서 예. 그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이 됐고 네. 네, 네. 그 고등부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같은 네. 친구들끼리? 네, 친구인데 친구가 성경 공부 인도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제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줬고요. 아니 근데 어머니 건강이 그때 지금 그냥 말씀 없이 지나가셨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님께서 큰 암이 네. 그것도 말기 네, 암이셨다고. 자궁암 말기 암 환자셨는데요. 자궁암 말기요. 제가 그 에크를 만들 때 예, 예. 만들고 나서 음. 또 은혜 받을 그 시점입니다. 네. 예. 그 시점에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목회를 그때 안 하셨으니까 네, 어머님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신방 전사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전도사님으로. 네, 활동을 하시다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야 될 일도 있었고 집이 뭐 그런 상황인데도 모셔야 될 일도 있었고 예. 또 어머님은 야간 대학원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또 신방 전사님 역할을 한 몸에 하시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되셨는지 네네.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말기 암이신 거예요. 병원에서 한 6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한부 인생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가 물론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 고등학생 때 아주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그때. 절정에 달할 때가 네.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그렇게 되셨을 때입니다. 네. 고생만 하시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그 에클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얻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희 어머님 건강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집 제대로 없을지라도 아버님 빚으로 말미암아 예, 예. 계속 쫓겨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어머님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예. 네.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어유. 그래요? 아니, 올해 연세는 올해 78세십니다. 78. 네. 아니 그럼 암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병원에 가서 얘네들이? 나중에 네. 검진을 받으니까 예. 깨끗해졌다고 의사들도 신기하더래요. 어머님이 편찮으신 뒤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주의 종 돼야 되겠다 그 해서 50살의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목회를 시작하셨고 예. 그 뒤에 음.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안수 받으신 50살의 목회자가 되신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군목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로 계시던 교회에 아버님 목사님이 부목사란 말이에요. 네. 그 신학대학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네. 50세에 네.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 늦게 하셨구나. 받으셨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군목을 갔습니다. 예, 예.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군목을 갔어요. 아버님이 군대 가셔서 딴 길로 가셨기 때문에 제게는 군대 가서도 딴 길로 가지 말고 목사 되라 해서 예, 예. 신학대학 1학년 때 군목 시험 보는 그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셨고 예. 제가 합격이 되어서 군목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군목을 마치고 예. 제가 부목 생활을 한 7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연천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 가보니 대부분 시골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네.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청소 사찰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지 않으시고 포천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거기서 하셨어요. 근데 좀 일찍 교회를 젊은 목회자에게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는 아니셨어요. 네, 정식 네, 은퇴는 아니시고 행정상으로 은퇴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셈이고 제가 있는 그 연천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네. 새를 얻어서 그러시면서 예. 아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안쓰러우셨는지 예, 예, 네, 예. 힘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너희 네. 교회 부목사 하겠다. 예.
아버님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라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례비 받으려고 내가 하니 운전 기사 역할 내가 할게. 예. 그냥 이력서 운전하고 내셨어요? 이력서 안 받고 그냥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뭘 월급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 그 주일이 되면 운전 다 해서 교인들 모시고 와서 가운 갈아입고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면 또 점심 먹고 또 모셔다 운전해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아버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나 봐요. 네. 모든 운전은 아버님이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저희 아버님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엽제 판정을 받는 건 뭐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운전하실 때 겨울에 네. 우리 교회에서는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고 무이탁 노인분들 네네. 봉사활동을 했어요. 예. 그분들 봉사활동을 위해서 교인들 차에 싣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던 중에 교인들은 없습니다. 아버님 혼자. 혼자서? 네. 그 중에 이제 겨울인데 연천이 춥잖아요. 예. 빙판길에 이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버님이 이제 늑골에 이상이 생긴 거죠. 계속 낫지를 않으세요. 쉽게 낫지 않으시고 계속 기침하시고 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뭐 쉽게 생각을 하셨다가 계속 병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네. 알게 됐는데 폐암이 뇌까지 이제 전이가 된 상태까지 아니, 오랜 그때- 세월 방치가 된 거죠. 그때까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근데 이 특별한 경우래요. 네.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원인을 보니까 고엽제가 영향이 돼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 폐에 계속 기침하신 게 문제가 있었는데 네. 어떤 그전부터. 검진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지는 아. 않는데 네. 나중에 폐암이 되니까 그 모든 게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걸로 네. 증명이 되어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가 되셨죠. 언제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아니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무슨 그저 혜택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어머님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으셔서 아버님은 생전에는 어머님 개척교회 사업 실패, 물질의 네.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어머님이 너의 아버지가 나 먹고 살 길은 열어놓고 가셨다 연금? 그러셨죠. 네. 네. 아니 그런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유공자 판정을 받으셨다는 것도 참 그것도 예 그 정말 전에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아버님이 일인데.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셔갖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운전하신 것도 내가 그래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 고생시킨 거 그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머니도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국가유공자 된 것도 네. 그렇고 그래도 아버님이 하실 거 다 하셨네요. 그러신 셈이에요. 다 하셨네. 네. 음? 저희 아버님은 제가 늘 기억에 인품이 예.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하셨고 그러니까 빚보증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잘 넘기질 못하시고 네. 이 컴패션이 있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고 제가 아버님께 받은 가장 귀한 마음 중에 하나가 네. 예. 사람에 대한 컴패션,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아버님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 이제 목사님께서 자살 예방 캠페인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목표에 관심을 특별히 더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또 다르게 있다고요. 이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음.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계속 살아계신 게 괴로운 거죠. 그 병드신 분들이 이게 나중에 보면 우울증이신 거예요. 뭐 예. 여러 가지 히스테리 증상도 있고 네네. 그러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빚쟁이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셨는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지만 죽고 싶으시더래요. 막 가족들에게도 못할 짓 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모멸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예. 이 빚이 누르는 무게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보고 또 목회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군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을 하는 동안에 자살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예. 병사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제가 있던 곳에서 이제 대전차 지뢰라고 지뢰 폭발로 4명의 병사가 숨지는 사고도 있고 네네. 생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은 게 왜 이렇게 제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예.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도 많고 우리 신앙인도 많은데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인데 네. 우리가 교회 많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교인만을 계속해서 교인이 많은 것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NGO를 통해서 예. 자살 예방 캠페인을 계속 해왔죠. 목사님, 골수기증 하셨어요. 예. 근데요, 목사님 이게 골수기증 그러면은 네. 저도 그게 돼 있습니다만 골수기증 서약은 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골수기증 하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골수기증을 직접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네.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 중에 네. 특이한 병으로 계속 기능을 잃어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네. 계속 귀가 안 들리고 예. 시력이 저하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음. 뭐 계속 언어에 마비가 오고 어린애가. 어린 아이가요. 예. 근데 병원에서는 무슨 네. 병명,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음. 골수가 맞는 사람이 골수를 기증해주면 이 아이가 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아. 하는 이제 판명을 듣고 예.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골수 기증, 골수 그때는 골수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네네. 한국 조혈모세포은행이라고 조혈모세포은행이라고 그렇게 네네네네. 말하죠. 예. 그래서 골수 기증을 우리 교인들에게 받았는데 그때 수백 명이 동참을 하셨어요. 네. 물론 저도. 근데 그 아이와 맞는 골수를 가진 분은 없습니다. 골수 맞는 게 몇만 분지 일입니다. 아유, 그 30만 분의 1인가 네, 100만 분의 네, 1인가 네. 아주 골수 맞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서약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도요 안 맞는 경우가 뭐 예, 예. 태반이고요. 네. 근데 목사님 맞았어요? 그때 맞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부목 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음.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예. 시골 교회도 마치고 이제 수지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아마 제가 기증 의사를 밝힌 지 5년, 6년 꽤 지난 시기죠. 골수 기증했는지도 이제 네, 기억이 안 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예. 저는 오로지 그 유치부 아이 때문에 골수를 기증한 거고요. 네. 기증은 그러니까 그때 서약을 하고 서약을 서약을 했죠.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사인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입니다 해서 예.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네. 골수 기증을 하셨는데 네. 임용택 선생님 맞으시죠? 하고 네.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제 직업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골수 기증한 게 생각났는데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과 골수가 맞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백혈병으로. 이 골수 기증 하신 서약 유효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런데요. 선생님이 기증해 주시면 이분이 살 희망이 생기십니다. 골수 기증 어떻게 유효하시면 저희가 가서 만나 뵙겠다고. 예. 근데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당황. 그분을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 어린아이. 네, 때문에 어린 또. 아이를 위한 건데 그때 그 느헤미야에 보면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그렇죠. 예. 네네. 그때 느헤미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짧은 묵도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저도 그때 한참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너 그동안 예. 말로만 설교했지 몸으로 설교할 차례다. 아.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런 신비로운 음성은 아니고 네네네네. 마음의 깨달음이 그렇게 네네네네. 오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골수 기증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누군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주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안 알려주게 돼 알려주더라고요. 서로 모르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골수 기증 의사가 있더라도 제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기증을 해줄 수가 없대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 건강 검진을 고대 그때 안암병원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골수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최고급 병원에서 네. 받으셨네요. 고대 안암병원에서 네. 건강 검진을 먼저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골수 기증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됐는데 예.
지금은 좀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골반 뼈를 의학 드릴로 뚫어서 거기서 뼈 속에서 피를 뽑는 거잖아요. 네, 아직도 저는 흉터가 있는데 아니, 요즘은 지금은 그렇게 안 아니래요. 합니다. 지금은 아주 지금은 다른 아니래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네. 예, 다른 지금은 방식으로 하고 허리에서 있는데, 하잖아요. 예, 허리. 네네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때는 많이 아팠을 거요. 이게 장기 기증이더라고요. 골수 예, 기증이 장기 참 기증. 대단하신 겁니다. 골수 기증 하시는 뭐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고 보니까 네. 전신 마취 했었고요. 네. 근데 뭐 코디네이터가 아예 뭐 금방 일어나시고 빨리 아무시고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안 예. 아플 리가 사실 없을 텐데 네, 네. 너무 아팠어요. 아팠어. 참 많이 아팠고 네, 네. 요새는 안 아파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요즘은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이니까. 바늘로. 네. 그게 몇 년도였죠? 2005년도 아, 12월 그러니 벌써 13일입니다. 벌써 10몇 년 얘기인데 12년 전 12년 얘기죠. 전 그러면 얘기니까. 그 뭐 계속 진통제를 맞으셨어요? 진통제 맞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네. 제가 너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는데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막 엉엉 울다시피 너무 아팠어요. 네, 네, 네. 근데 신기하게 저는 좀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 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도 네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두 손이 피 묻은 두 손이 제 이 골반 수술한 그 부분을 딱 손을 얹는 순간 깨끗이 나았어요. 꿈에서 어디 환상이죠. 꿈이 그건 뭐 잘 그래요?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는 잘 수도 없는 그 순간인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낫거나 뭐 이랬다면 진통제 영향이라 하겠지만 예, 예. 극에 달한 아픔이 순간 그냥 싹 눈이 녹듯이 저는 그래서 주님의 터치하심 네. 2000년 전에 터치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걸 확신하죠. 아멘. 아멘. 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 네. 힐링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이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저기 그 몽골에 네.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시는데 네. 이게 자살 예방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요? 깊은 난 연관이 이게 이해가 안 저도 돼요. 전혀 이게가 이번에 또 몽골 사역 같이 네, 가시죠? 같이 네. 나무도 네. 심으러 예. 가요. 네. 이 우리나라가 자살이 제일 많은 달이 5월, 6월입니다. 이제 왜 그렇죠? 봄에서 왜 여름으로 봄인데 왜? 황사, 미세먼지가 불어올 때요. 네. 그때 그때 그 이제 자살률이 높아요? 호흡기로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예. 네, 네. 뇌로 이렇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네. 어머. 이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그런 그 통계가 논문들도 있고요. 예, 예. KBS에서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그래요? 있고 신문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황사는 중국에서 많이 불죠. 예. 근데 이제 그 근원지가 또 몽골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몽골에서 우리나라까지 다 오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몽골의 사막화 현상은 황사 또 기온의 변화 여러 가지 세계 이 기후 온난화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지역이 예, 바로 그렇죠. 몽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몽골이 우리 한반도 땅에 한 7배 이상, 7.5배 정도의 크기래요. 예. 근데 인구는 한 300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네네. 몽골 전체 인구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의 많은 지역이 사막화 되죠. 넓은 지역인데 흩어져 살지 못하고 80% 이상이라고 그래요. 사막화된 지역이. 그래서 주로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수도의 절반가량의 인구가 있는데 그 주변에 환경 난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화되어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예, 예. 그 주변으로 와서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몽골에 나무 심는 일은 몽골 분들을 위해서도 또 지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좀 푸르게 만드는 일이고 자살 예방도 또 되고. 조금이라도 황사라든지 이런 네. 일을 방지해 보면 자살을 우울증에서 많이 오잖아요, 자살이. 그런 뜻이 그래서 있구나. 그걸 방지해 보자 했는데 예. 네. 처음에 일을 하니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이게 우울증 방지하고 자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막화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안 되죠. 하지만 모든 숲은 나무 한 그루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예.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아지면 네, 네. 그것이 숲이 되고 전 국토가 살림화되는 거죠. 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푸른 아시아라고 하는 환경 NGO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전부터 몽골에 나무를 심어왔는데 거기랑 연결을 해서 저희 NGO랑 네. 우리 교회랑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몽골은 무슨 사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는 네. 월드 휴먼 브릿지? 네, 예. 나무도 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평화음악회라고 해서 예. 믿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 예. 저희 연예인 합창단들이 가서 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서 음악회를 해요. 몽골 한인들과 네, 또 네. 몽골 분들까지 초청을 몽골 하죠. 분들, 네. 그다음에 몽골 우리 한인 대부분 분들까지? 한인들을 많이 네, 초청을 네. 하죠. 예, 그렇군요. 음악회를 크게. 잘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끝까지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 참 쓰임 받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달란트가 있어도, 근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끝까지 위대하게, 깊게, 아름답게, 멋있게, 넓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아유, 거기 좋은 단어 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네. 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가 나름대로 커가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도록 찾아다니신 분인데 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스피릿을 잊어버린 예. 것이다. 네, 네. 마지막 기도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일제 시대 때는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애쓰지 네. 않았습니까? 예. 초기 선교사들 왔을 때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계몽 운동도 하고 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통일 시대를 아름답게 여는 평화 통일, 그래서 복음 통일, 그리고 선교 통일, 제가 이런 표현도 써보는데요. 이런 통일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매일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도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 감사합니다. 감리교회 이명택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 목사님께서도 힘든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아유, 그럼, 하지만 그 주셨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라는 그 삶 속에 그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는데 저부터 좀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작은 교회가 돼서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한번 믿어볼 수 있도록 더 그래요.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그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생명 살리는 얘기 네. 하셨잖아요. 자살 예방. 이 생명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도 어렵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우면 도움 청하세요. 네. 그러면 기꺼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풍성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